샬롬,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올해 마지막 제 38회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이며 제목은 위로 비타민입니다.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상이 멈춰선 2020년, 힘들었던 대한민국에 위로의 비타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이름만 들어도 국민들에게 웃음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20년 전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겪었을 당시 메이저리그의 야구선수 박찬호 선수와 그리고 미국 여자 프로골프의 박세리 선수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던, 실직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러서서 그 역할을 감당한 선수가 바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입니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한국을 가장 빛낸 스포츠 선수 설문조사에서 손흥민은 79.7%의 지지를 받아서 4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20년 전에 국민들은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선수들의 두 선수의 박찬호 선수와 박세리 선수 두 박씨의 상을 지켜보았습니다. 20년 뒤에 요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손흥민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찾아보는 위로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손흥민 선수를 검색하고 직접 그 득점 영상을 돌려보면서 국민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흥민 선수의 골 영상을 10번 이상씩 돌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얼마 전 한 해 최고의 골을 시상하는 국제축구연맹 푸슈카상 시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볼리전에서 수비수 6명을 따돌리면서 70m를 치고 들어가서 넣은 골로 수상을 한 것입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붙은 그림 같은 그 골을 넣었습니다. 2020년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를 넘어서,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서 자타공인 세계적인 선수, 이른바 월드 클래스, 월클로 발돋움한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의 영광이 저절로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2월 달에 오른팔 골절로 부상을 당하였고 10월에는 햄스트링 부상을 잇따라 당했습니다. 올해의 영광은 그 모든 어려움과 부상, 이 코로나로 말미암는 어려운 상을 딛고 얻은 것이기에 더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토트넘 구단에 입단 후 99골을 기록하였습니다. 한 골만 더하면 100골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올해 팀의 마지막 경기가 내일 12월 31일 새벽에 있는데 그의 멋진 또 하나의 골, 그의 100골을 기대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늘 미소와 웃음을 잃지 않아서 써니보이가 손흥민 선수의 별명입니다. 지난 26일 손흥민 선수는 팬들의 질문을 받아서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팬들이 궁금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항상 그가 웃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팀에 있어서 행복하고 훌륭한 동료들과 축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내가 왜 웃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나는 웃으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팀에 주고 싶어서 그런 웃는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런 팀에게도 주었고 그의 경기를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기에 국민들은 손흥민 선수를 가리켜서 위로 비타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타민이 꼭 필요하고 비타민을 섭취해야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비타민과 같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근원은 바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차고 넘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고난이 넘치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도 차고 넘치지만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의 위로 역시 함께 넘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넘치는 위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난의 파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파도도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에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에게 직면한 현재의 그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는, 버텨내게 하는 그 놀라운 힘이 바로 위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올 한 해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끝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피로감과 고립감이 깊어짐에 따라서 우울과 불안, 분노 등의 심리적인 문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치이지만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간에게 너무도 힘들고 낯선 행동 양식입니다. 요즘 거리를 가보면 거리에서 연말연시지만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관계 끊어지고 소속감이 좌절될 때 사람들은 신체의 고통과 흡사한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 자살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립감과 외로움은 인간에게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시카고대 보건사회복지학자인 세라 캐롤 갤러토 교수와 그리고 생물심리학자인 마사 맥클린토 교수는 이 사회적인 고립과 암에 대한 다차원적인 융합 연구를 하였습니다. 생물학자와 이과 계열의 생물학자와 그리고 문과 계열의 보건사회복지학자가 사회적 고립과 암에 대해서 다차원적인 융합 연구를 하였습니다. 두 교수님은 실험용 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 집단은 각각 혼자 살도록 격리했습니다. 다른 쥐들은 함께 살도록 설정하고 모든 쥐에게 같은 양의 암세포, 종양세포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결과 두 집단에서 종양은 암은 놀라울 정도로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동료와 함께 쥐에게서는 350일 후에 거의 종양이 암세포가 감지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 이상 격리된 지휘들에게서는 종량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격차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생후 790일 이에는 사회적 관계 속에 사는 지들과 달리 고립된 지들에게는 뚜렷하고 거대한 종량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 사회적 고립으로 말미암아 격리된 외로운 고립된 지는 신경이 곤두서서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어서 암세포의 성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를 인간 사회도 검증해 본 결과 격리되고 고립된 지역에서 유방암 발생이 통계적으로 더 높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대인관계의 단절과 고립은 사람에게 심리적인 악영향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다른 사람의 무사하다는 안부, 그것이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잘 있다는, 안녕하다는 그 정갈이 오면 더는 바랄 것이 없을 정도의 한 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으면 늘 그 끝자락에는 아프지 말고 하는 말이 결부되었던, 함께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유난히 사람이 참 그리웠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백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도 필요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위로의 비타민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요청됩니다. 연말연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위로의 비타민으로 관계의 소중함을 재확인할 때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면적인 관계가 어려운 이때 여러분께서 카톡으로,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전화입니다. 카톡 메시지와 그리고 전화 한 통으로서 소중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관심을 꼭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누군가와 소통해야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담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의 순식구에게도,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 지체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시고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 선수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로의 비타민이 되는 것처럼 그의 웃음과 그의 미소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의 비타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있을 때 우리가 20년 전 IMF 힘든 시기를 견뎌냈던 것처럼 지금의 고난의 시기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함께 확인하고 서로 위로함으로 함께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구 말씀입니다. 내일 한 해 마지막이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 시작을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며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송구 영신 헌금은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월 3일 신년 예배도 1부 오전 10시와 2부 오전 1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속히 코로나의 모든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며 정부의 모든 조치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따스하고 무탈하고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